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그 기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왔음이라. 오늘 받았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매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핸드폰은 이게 삼성 것인데 기능이 참 괜찮습니다. 핸드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 상품이냐 어느 나라 제품이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나 값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구호 중에 하나가 국산품 애용이 아주 큰 그 구호 중에 하나였었죠. 물론 그때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제나 메이드 인 재팬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귀한 물건처럼 여겨지고 뭐 하나 있으면 이건 물건 놓은 거라고 자랑하기도 했거든요.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대세입니다. 그죠? 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거 엄청나지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좀 거시기하게 생각을 하지요. 이 중국은 짝퉁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못 만드는 가짜가 없어가지고 계란도 가짜를 만든다 그러지요. 어떤 농부가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이게 싹이 안 나서 버리니까 가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냐 열받아서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한 번은 노예에서 중국에 갔다가 한 목사님이 짝퉁 상품 거기 가게를 들렸는데 워낙 싸니까 하나 사본다고 사가지고 왔는데 그만 버스에 타고 올라오다가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끈이 떨어졌어요. 역시 뭐 그렇지 하면서 했어요. 혹시 중국에서 온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그래도 또 이렇게 우황청심환이나 이렇게 녹차 같은 건 너무 좋잖아요. 거기도 또 가짜도 있긴 있더만요. 오늘 우리는 무슨 제품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코리안 한국 사람들이고 여러분 한 번 한 번 보니까 메이드 인 다 코리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0절의 결론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은 메이드 인 지저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거지. 여러분 거장의 작품은 그 가치가 대단하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술 한 장 그게 뭐 몇억엔이 심지어 어떤 조각상 하나가 몇십억엔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뭐 작품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겠지요. 우리는 누구 작품이라고요? 메이드 인 지저스. 예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 불? 1000만 불? 뭐라 그랬죠? 예수님짜리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짜리.
이 얼마나 우리가 이 가치 있는 비싼 존재일까요?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비싸게 보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비싸게 삽시다. 싸구려로 인생을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지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와 허물로 죽음은 우리한테 없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맞겠지요. 죽었던 사람들. 여러분, 죽음, 이 사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은 분리를 의미해요. 사망,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이 지금 한데 있기 때문에 전인적인,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될 때 이게 죽을 사자, 죽음이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때 이것이 망할 망자로서 사망,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몸은 죽고 영혼은 망하는 것이 사망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죽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여러분을 볼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좌소인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내 영혼이 죽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높은 지위 있는 사람도 많고 멋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지만 예수 없는 저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쌍한 영혼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그 외모가 그 사람의 어떠한 가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과 그 삶의 모습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어요. 지금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저는 우리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 가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그 마귀 아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3대 원수가 뭐라 그랬지요? 애굽 세상이고 아말렉 족속이고 가나안 7 족속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 이 사단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신앙의 진로를 방해하는 3대 원수가 될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풍조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며 하면서 우리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하지요.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욕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삶을
방해하거더니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하고 그 높은 지 있고 배운 사람들이 엉뚱한 짓 이상한 짓 그런 거 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하나님 없는 그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갈 수 없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그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었던 상태, 이것이 우리지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과정을 두 번째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과정. 오늘 우리의 위치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의 위치. 4절로 8절까지인데 4,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품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실은 그 4절 앞에 가히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가히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 그 큰 사랑,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세 가지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그래서 놀라운 그 긍휼의 사랑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과정을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지요.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하지요. 놀라운 것은 6절에 한번 같이 볼까? 좀 이상하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집사람과 중학교까지는 친구였었는데, 아니 청년 때까지 친구였었는데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는 같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고, 오늘 바울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그 존귀하심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에 갇혀 있고 시간의 개념을 떠날 수 없고 늘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사실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주님 앞에서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의 존귀함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바울 서신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이 예수님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난주 말씀은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 좀 좋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had passed away.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일, 이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어떤 자격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암송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 새 생명이 우리의 의나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수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단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라는 그릇,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신분 상승이 큰 부자가 된다든지 사법고시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신분 상승의 방법이, 세상의 신분 상승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신분 상승, 우리의 변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초로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세월이 지나되어서 내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 아니, 우리 부모가 나를 낳는다고 왜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긴다고 됩니까? 육신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안호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만이 영원한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을 착한 것이 선의 표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소중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복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확신해야만 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말하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바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믿고 확신해.
나는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졸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지요? 주일날은 모처럼 일찍 일어나니까 이 안에도 공기가 씹어가니까는, 여러분 70억의 인류 중에서 나라는 존재, 내 모습 단 하나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은 하나예요. 상품은 여러 가지가 똑같은 게 있지만 작품은 하나예요. 네이버에 황일동이라고 제 이름을 쳐봤어요. 설마 황일동이가 여기 밖에 또 있으랴. 그런데 황일동 목사 나오고 공무원이 하나 나오고 교수가 하나 나오고 세 사람, 황일동이 세 사람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어떻게 이름이 그게 뭐예요, 황일동. 그런데 이름은 같아도 모습이 비슷해도 여러분, 오직 나에는 유일한 나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스러 나의 삶,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부모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가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 속에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요, 누군가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얼마나 그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안에서 다시금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어제 종신대 상담대학원 교수 몇 분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와 이게 상담실을 만들고 MOU를 협력을 이제 해서 상담 이렇게 가서 나오고 우리가 상담을 받고 이렇게 협약하기로, 아마 우리 종신대학원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 MOU를 맺었고 계속 이렇게 교회들이 맺어갈 텐데, 대바라 선교사님은 강력 상담을 하는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렇게 상담을 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다 듣지만은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맨투맨으로 케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는 거예요. 그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자고 애쓰는 거지, 교인 늘크기 위해서. 여러분, 교인 많아지면 제가 10만 들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건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육자들이 화수목금 나흘을 나가서 매일 전도하기로 아주 지금 결정하고 협약을 맺었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일 우리 전도 나가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목사님, 나는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찔찔하고 지금 사는 게 이런데 뭐 아무리 목사님 지금 그렇게 악을 써도요,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라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 미국에 있었던 일이죠. 여름에 산사태가 나면서 홍수로 큰 바위가 집채만한 바위 굴러와서 치울 수도 당구에 골 세우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거 $100에 나한테 팔라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달에 걸쳐서 쪼개고 찌르고 다듬고 하면서 존 웨인의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100만 구입을 해서 미술관으로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쓸모없는 것 같고 흔한 것 같고 갈치 없는 것 같고 골치를 썩이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제 친구 목사 하나는 집안에서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골치를 썩이면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행복을 노래하기 힘든 여러 일들이 현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라는 나의 정체성, 그것을 바로 알고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춘풍원 선생의 이야기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잊어버렸겠지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가 늘 왕따를 당하고 너치하고 놀지 마라, 애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어느 날 전도대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노래하면서 지나가는데 귀에 들리는 애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 뛰어갑니다. 저도 예수 믿어도 되는가? 이 아이가 뛰어가지고서는 그래 앉아라 하면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아이가 뛰면서 집으로 달려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달려간 그 소년이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슬을 넘어 그체를 쓰는 하천풍원 선생이 예수 안에서 되어진 거죠. 여러분,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금수저 흙수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 안에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 안에 생명과 풍성함을 두는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 2000년 전에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 내 안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지, 하나의 종교를 우리가 취미 삼아 여러분 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오래된 이야기지요. 라이언 일병이 이제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부모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서 전 부대원이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라이언 일병은 구출해 내지어내 엄청 많은 대원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저는 그 장면 하나만 기억나요. 머리가 허연 그 라이온이 부인과 많은 자녀들을 대동하고 자기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그 국립묘지의 그 전우들 묘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전우들이 죽어간 이 사건, 이런 가치가 있었을까? 말할 때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말하면, 여보, 당신은 저들 앞에, 저들의 죽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고 그 부부가 이해하는 그 장면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희생된 그 전우들을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살 수 없던 그 라이언, 그 사람처럼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우리 편에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는 피 흘리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천국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반드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투병진 성을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참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올해 들어서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무게 이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계속 저렇게 두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픔, 그러한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몇 번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점점 이 몸이 굳어가는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 말아서 눈이 부시게라는 제목이죠. 제가 보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김혜자가 그 불편한 몸으로 굳어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날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되어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손순호 권사님은 한 달 넘어 이렇게 있다가 오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지구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찾아가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김혜자 권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일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임종의 순간에 내가 얼마나 소유했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요. 지난주일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하기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한 주간을 기억했습니다. 돈 버는 건 힘들 수 있지만 행복은 쉽다고요.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행복하기는 쉬운 것은 오늘 행복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행복에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오늘 감사할 줄 알고 오늘 베풀 줄 알고 오늘 사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행복의 세레토니는 엄청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오늘 걸으십시오. 오늘 주어진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Made in Jesus.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을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음악 부탁하고 여러분 1대1로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살 삶의 갈등과 아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내 인생 내 힘으로 너 혼자 살아가지 말고 내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보지 못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100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은혜 한 날을 사는 것이 여러분 훨씬 낫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풍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되지요.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교회를 오래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고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지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님이 나를 새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진정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리 기립하시면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마칩시다.